우리 한 주를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에 여러분 많은 기도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들어오기도 하고, 지난 주 중에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어느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복음을 받고 오는 중에 정말 그리스도 고백하고 오는 중에 큰 어려움이 왔는데,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만약에 큰 문제가 들이닥쳤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데 그런 상황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계획을 놓고 후대에 대한 많은 계획을 놓고 자기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 어느 청년은 지난주 금요일 날 11시쯤에 양육합시다 이랬더니만은 오니까요. 일찍 오가 있어요. 몇 시에 왔는가 물어보니까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한 명 한 명을 복음을 주고 조금씩 힘주고 도는 가운데 전부 시간이 지나니까 정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무엇을 보았냐는 겁니다. 제일 성경에 대해서 잘 봤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 언약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은 거예요. 그걸 놓치고 나니까 창세기 4장에 개인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6장 가정에 네피림이 들이닥치고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무속지역,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지역,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지역. 여기에서 많은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분명하게 인생에 대한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답을 딱 찾아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20장 24절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을 뭐라고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답을 딱 낸 거예요. 그래 평생에 살아가는데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딱 인생에 대해 가지고 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아버리면은 여러분 나머지는 뭐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단한 일을 할 게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답을 찾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게 돼 있다니까. 아니 우리 시간이 지나니까 축복의 자리에 탁 가가야죠. 아니 시간이 지나니까 응답의 자리에 가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성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대한 답이 안 나왔는데 늘 방황하고 헷갈리고 갈등되죠. 그러니 시간표가 말이에요. 어떻게 오냐 말이에요. 너무 다르게 오는 거예요. 열매가. 평생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먹고 살고 했는데 마지막에 말이에요. 인생에 대한 답이 없이 만약에 이렇게 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하겠냐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야 되겠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목사님 시간이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목사님 만난 지 어제 뭐 7년이 됐고 어쩌려 8년이 됐, 뭐 1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한 1년밖에 안 된 것 같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뭐 제가 뭐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뭐 하얘 가지고요. 이게 이 머리가 말이요. 원래 머리 아닙니다. 흰머리 많이 뺐어요. 흰머리 많이 빼고 지금 뒤에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래 이게 말이야, 이게 어느 날 보니 그리 돼 있더라니까. 그러면 좀 있으면 물들여야 될 것 같아. 그럼 나중에 보니까 뭐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나중에 위에 머리 또 다 빠져 있겠죠, 이게.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매는 너무 다르게 오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대해서 답을 딱 내버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찰 줄 아는 뭐라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일체의 비결. 바울이 누렸던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냐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냐 말이야. 율법학자, 바리새인, 당시 최고 있잖아요. 지식인이에요. 최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그 똑똑함 때문에 오늘 많은 영적 문제 있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저 외지는 모자라니 그리 볼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워낙 똑똑하니까. 당대 최고 석학이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나머지는 전부 다 배설물이야. 그리스도를 아니까 제일 고상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딱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21절 내가 저 로마에 가서 반드시 정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답이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답을 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깊이 일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답이 딱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일을 해도 그런데요. 우리 일생을 딱 통해가지고 답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답이 나오면 뭐 바쁠 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시간표가 보면 오게 돼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야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답이 안 나오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답이 나와버리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목회를 열심히 한다. 그리고 이렇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은퇴를 한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 살 때에 정말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딱 답이 나와버리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 편안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답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딱 나와버리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다. 저기에 있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게 하고, 맞잖아요? 그리고 저 하늘의 나라는 새도 하나님의 먹이를 다 주고요. 다 시간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답을 딱 내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답을 복음 안에서 딱 찾아간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4장에 개인이 왜 방황하고 있는지, 가정에 왜 어려움이 들어왔는지, 세상에 왜 지금 어려움이 들어왔는지 이걸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놀랍잖아요.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문화를 갖다가, 엄청난 문화를 갖다가 지금 지금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여기에 사명이 탁 넣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다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원래는 지식이 많았는데 못 찾아냈잖아.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게 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사명이 딱 놓으니까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누리고 있냐?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건데 사실은 본인이 편지하는 장소는 감옥이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는 오늘 이번 주에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보니까 뭐가 최고의 축복의 시작입니까?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썰 것, 이거를 전부 다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조금 채운데 아니면 많이 채운데요?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채운다는 되게 19절 첫 번째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채우느냐?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불행하잖아요. 아니, 나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채울 것이라고 믿어지냔 말이죠. 이게 나의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거든. 시편 23편 1절에 6절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믿어질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우질 않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시야 그 믿음의 고백이 돼야 채워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단의 밥이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뭔가 늘 상처투성이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문제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내 재앙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우리가 무엇이 그리 내실 것이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왜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풍성한 대로 여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깨달았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알아. 그러니 아주 중요한 베드로보다 더 잘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 오직 예수 깨달은 거예요. 그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보였습니다. 나중에 되니까 지역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풍성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바쁘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에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그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평생의 언약의 말씀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취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결국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같은 이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쫙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는 그 언약 안에서 저 제자들을 전부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 나머지는 전부 다 배설물인 거예요. 나머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누려보시기 바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뭔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말이에요.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요. 정말로 이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올라올 때 말입니다. 아무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말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연고도 한 번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홀 단신으로 이렇게 가족하고 서울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복음 가진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하나님 보게 해 주셔. 왜 이 말을 하는 거 아십니까? 저희가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 내용이요. 서울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니까 올라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하니까 절대로 자녀들 공부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뭐가 있어가지고 자녀 공부 시키겠냐는 거예요. 서울 올라오면 학비만 해도 많고 가위 안 하면 거의 학교 못 들어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가 그때 전도사 생활 월급이 조금밖에 안 됐거든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친척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었냐? 서울에 있는 친척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족이 그렇게 말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들이 얼마나 이게 낙심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따라 축복하실 것이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나는 작은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천명을 주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게 힘이 나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큰일 났구나. 거기가 내가 가는 게 서울로 올라가는 게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그걸 느껴지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좀 실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의 종으로 올 때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대단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똑똑해서 이 말을 한 것 아닙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리고 모든 쓸 것을 오늘 내가 기도한 대로 너희들 통해 가지고 주실 것이다. 그걸 깨달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뭔가 문제가 오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축복이라 했는데 축복의 전환점이 뭡니까? 그 시간표는 어디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지혜를 이렇게 주셔요. 그럼 그때 한번 탁 적어놨다가요. 그리고 또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시간표에 따라서 다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가 이렇게 약 한 9년 이렇게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하니까 제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깨끗한 복음으로 깨끗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받게 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세계복음화를 놓고, 당시 로마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의 능력, 그 배경을 믿은 겁니다. 배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 있는 배경 믿으면 끝난다니까요. 그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헷갈렸냔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조카로 때문에 헷갈리고, 이스마엘 때문에 헷갈리고, 나중에 자기를 섬기는 종 엘리에셀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 이걸 딱 깨달으니까, 배경 자체가 딱 바뀐 걸 깨달으니까, 어느 날, 이삭을 바치러 가니까 단번에 그냥 메고 가잖아요. 그냥 이삭을 갖다가 데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번제를 탁 드린 거 한번 보세요. 그래 이제 참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이야기 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번제 드릴 준비를 해가 가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실성을 하셨는 모양이다. 너를 잡아먹으려 한다. 그래야 될 건데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도 말이에요. 언제 낳습니까 도대체? 그런 자녀를 갖다가 그것도 몇 명이 되면 몰라. 한 명. 그냥 이 번제를 드린다잖아요. 여러분 배경이 바뀌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니까. 바울이 이걸 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는 거니까 바울의 그 앞치마를 잡는 사람들이 그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갔다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아니 기도했다니까요. 그 전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기도했다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8절.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 인도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탁 가잖아요. 그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저 정말 문제 오면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편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보고 신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다 들어오고요. 저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저런 말씀이 다 들어오면서요. 내가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세계복음화거든요. 바울이 말씀이 성취됐는데 어떤 말씀이 성취됐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정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이 딱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시작은 뭐라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게 담아야 됩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들 보면 복음도 받고 중직자 늘 보면은 막 헷갈리는 소리예요. 그 뭐 대놓고 말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 못 하잖아요. 그냥 가만 돌아서면 왜 저리 맨날 헷갈리는 소리 할까? 복음을 갖다 오랫동안 받았는데 조금만 누리면 될 건데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말씀이 없어 그런 거예요. 내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충만을 받기 위해서 늘 1년에 한 성경 1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보고 하면요, 이 말씀이 내가 딱 잠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또 많은 말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때 많은 말을 들었는데 이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정제되고 재해석되고 재적용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 죽이게 된다니까. 만나면 힘이 빠져버려. 늘 맞는 말 하는데 힘이 빠져버려. 그러면 돌아서면 앞으로 저분을 내가 가능하면 안 만나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외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게 만나는데,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늘 만나면 뭐 이렇게 스마일 되고, 그 다음에 힘주고, 그리고 용기 주고, 이러니까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문제가 오는 것 때문에, 저분에게 저 사람 해봐야 되겠다, 만나봐야,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 그래, 우리 세계복음 할 거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정말 이면계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백지교회, 백전문교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할 때 흑암, 저주, 재앙이 물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돌아온 주에는 우리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요. 또 준비했던 우리 옥상에 중고등부실, 또 뒤쪽에 우리 대청실 식당 이렇게 동시에 전부 다 완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자만심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또 함께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도 제목을 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대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은 평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